그래서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시작. 예, 이제 어제 우리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준비해야 될 것, 어떤 그 마음가짐, 대제사장이 준비하는 이런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좀 이제 구체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에 그들이 일곱째 달 7월 1일, 그들의 절기로 7월 1일 날을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절. 이 나팔절은 나팔을 길게, 양각 나팔을 길게 하루 종일 불어요. 하루 종일 분다는 게 하루 종일 24시간 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나팔절. 그래서 뭐 그들은 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알리는 거죠.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온 회중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죄 사함을 얻은 이들이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행했던 그 일들을 기념하면서 한 해의 풍성한 그 열매를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축제, 잔치예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나팔절,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온 백성에게 그냥 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면 세가 시작되어졌다. 우리는 세가 시작되면은 어디죠? 종각에서 타종을 하잖아요. 뭐 대통령하고 국민들이 가서 타종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은 교회에 다 모여 있고 의인들은 교도소에 다 가 있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이 죄를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회개가 되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은혜가 뭐죠? 축제예요, 축제. 지난주 줄 설교 제목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잊어버렸다가 어제 저녁에 기도원에서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시 알았습니다. 뭐죠? 아버지, 예,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은혜의 울타리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자 보세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 은혜의 울타리,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가는 이유가 뭐죠? 그 땅에 흉년이 든 것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먹고 살겠다고 그들이 풍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울타리를 떠나갑니다. 가치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 부모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런 하나님의 하늘 시각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낳고 말론과 기련이라 병약하다, 낭비하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니 온 세상이 기근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묵고 살겠다고 풍년 끌어안고 이방 땅으로 떠나가는 엘리멜렉의 가족. 이게 이름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은혜의 울타리를 떠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련과 세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과부셋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 소식이 들려집니다. 나팔절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려줘야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럼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보면은 나팔수 복음을 듣고 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하냐. 오늘 얘기도 보면은요, 회중들을 위해서 이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낼 때에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두 손으로. 되게 성경에 보면은 뭐 꼭 안수할 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꼭 두 손으로 안수한다. 이렇게. 모든 불의와 죄를, 허물을 그 염소에게 다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죄인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면은, 복음을 듣고 오늘 나오미의 가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돌아올 때 나오미로 왔습니까? 마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 인생은 잔치집이 아니에요. 은혜 울타리를 떠나갔어요. 은혜 울타리에 떠나간 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슬픔, 나는 아픔, 그쪽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더라면은 은혜 울타리를 떠나가든지 말든지, 은혜 울타리 안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무관심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게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 내버려둬라.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백성들을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이게 여러분 제일 큰 형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이 나오미 가족이 이제 나오미와 오르바는 가고 룻하고 둘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때 슬픔, 끌어안고 은혜 울타리 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뭐가 있어요? 잔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잔치. 무슨 잔치요? 보리 추수할 때. 무슨 잔치요? 유력자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잔치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의 축복이 뭘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어제 우리 나눈 말씀 가운데에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아사셀의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걸 요즘 이제 신학자들은 또 다른 의미로도 얘기합니다. 어제는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 이렇게 했지만은 또 이 아사셀의 염소를 사단을 예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게 그로부터 온 죄를 다시 돌려보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4장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영문 밖에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성소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리워진 자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수소를 잡아서 자기와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순양을 잡아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순염소군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마리는 또 아사셀의 염소로 보내면서 이런 많은 번거로운 이 절차를 지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그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물은 사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은 저와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누구다? 지성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이따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한 손에는 향로를 들고 한 손에는
이 고운 가루 향을 가지고 가서 불을 피워요. 빽빽한 구름 연기로 덮습니다. 왜? 그래야지 산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가져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산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가 할 것이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고요. 우리 한번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1절. 시편 32편 1절. 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를 누가 가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꼭 여기만 나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모셔드리는,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된 나, 죄가 가려워진 나, 죄의 가려움을 받은 나,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가려워진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얻어지는 결론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죄도 사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죄도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냥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씻어주신 은혜 앞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잘못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은혜로 들으세요. 그냥 절대로 은혜로 들으세요. 저는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우기고, 저희 부모님은 어제가 내 생일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내 생일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어제가 내 생일이 맞지. 그런데 내가 왜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생각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대개 보면 추석 장을 언제 봐오더라? 한 5일 전쯤 이렇게 봐오니까 아무래도 하여튼 뭐 차차 해가지고 오늘이 내 생일이 내가 좋은 거지. 하루라도 빠르면은 그 음식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뭐 기타 등등 혼자 만들어낸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 지갑 위에 감사한금 봉투가 하나 있어.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웬 행제냐 하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잖아. 누가 내 이 지갑 위에 봉투 올려놨냐? 보니까 너 안 갖다 놨는데, 나는 또 아내가 또 남편을 위해서 생일이라고 뭐 준 줄 알고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내 가족이 있었는데 아내가 안 갖다 놨으면 누가 갖다 놨겠어요? 우리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가 갖다 놓은 거지. 아무 말도 안 하셔. 갖다 놓고는. 교회에 딱 나와서 이 봉투를 보는 순간에,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 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들이라고 주시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께서. 여러분, 생일은요, 생일은 이거예요. 부모한테 생일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왜? 나를 낳아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요. 너 생일이라고 뭐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는 또 뭐가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도 그렇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주님이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이런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감격이에요, 감격. 그러니까 비가 바게스같이 쏟아 부어줘도, 아니 바게스로 다라로 쏟아 부어도 우리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 말씀은 그냥 어제 말씀이 이어지는 거 한번 읽어보면 돼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수장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아멘.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가 먼저 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은혜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뭘 하기 전에 유두교와 순두교가 안 되려면은 자꾸 순두부를 지어나가. 순두개요, 순두부. 유두교와 순두개가 안 되려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찬양단도 자기들 자신을 먼저 돌아봤죠. 오늘 나오자마자 찬송 부른 거 아니죠? 회개했죠? 찬양팀 팁 하나. 어제 장례식 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밥을 먹다 보니 장로님들 건의상 제발 찬송 부를 때 선곡할 때 좀 쉬운 걸 해. 쥐들끼리 부르는 것만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 온 성도들이 함께 잔치할 수 있는 찬송. 막 요즘 이상한 거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막 늘어졌다가 빨랐다 자기들끼리 부르는 거 말고 좀 있잖아요. 좀 있잖아. 그 악보 없어도 막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부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맞죠? 하여튼 어쨌든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장로님 한 번은 그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걸 나이 든 사람이 따라가면서 배워야지. 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 그거 배우려다 숨 넘어가. 나도 숨 넘어갈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배워가는 5곡 중에 한 곡 정도는 배워가면 좋겠고 4곡 정도는 막 춤을 추면서 힘바람나게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고. 무엇 때문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잔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남의 눈에 티를 뽑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아내자. 아멘. 아멘. 그래요.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갈 때는 한 손에는 향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고 또 2 손에 향기로운 이걸 향을 그러면 손이 3개인가?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 손에는 향로, 한 손에는 고운 가루 향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2 손에 들고 들어갔다. 뭐 이렇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자, 불에다가 이 향을 넣으니까 향연 구름 향기 연기 구름 그걸로 덮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왜? 이게 가려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우리는 내 몸이 성전이다. 여러분, 이 죄가 가려워진 자가 얼마나 큰 복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뭐 누가 뭘 했다 시험 들 것도 없어요. 누가 가서 꼬집어도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질그릇은 부셔져야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아가 확 죽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직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그냥 확 죽어버려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요. 자, 14절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15절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수소의 피를 뿌리고 회중들을 위하여서 또 염소의 피를 뿌리고. 자,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함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석자로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내성소의 회막에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게 바르고 제단의 법궤에 이제 뿔이 네 뿔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그 속죄소가 있고 양쪽에 그룹이 있죠. 그룹들 그 네 뿔에다가 피를 소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중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자, 7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완전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해졌다 믿으시면 아멘. 자,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 살아있는 염소는 뭐죠? 아사셀의 염소를 말합니다. 또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여기 뭐라고 그랬죠? 몇 손으로? 세 손이요? 한 손이요? 두 손이요? 두 손밖에 없죠.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여러분, 죄는 담아놓으면은요 죽어요. 죄는 고백해야 돼요. 오늘 안수하면서 모든 불의와 죄를 다 고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찾아가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회는 보니까 고해성사래 사람을 찾아, 그러면 그 인간도 죄인인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죄를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의 염소를 미리 정한 사람, 누군지는 몰라. 왜 미리 정한 것을 얘기할까?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가다가 대강대강하다 요만큼만 하면 될 거야 하고 아사셀의 염소를 데려가다 요만큼만 갖다 놨는데 염소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행사에는 보면은 뭐 합니까?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리허설 하잖아요. 이것처럼 왜 미리 정한 사람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미리 정한 사람, 이는 구체적으로 다시 아사셀의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어디까지, 광야에 어디까지. 예, 여러분, 광야는 공중것에 잡은 마귀 사탄이 주관한 그게 돌려보내고 우리 죄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죄가를 옮기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죠.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자,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누가? 아사셀의 염소가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이러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죄를 다시 옮기지 마라.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기는 또 사탄에게 돌려보낸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로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성소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의 복, 날마다 우리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요. 이 말을 한번 이어서 만들어 보면 이겁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요 지성소로 나올지어다. 무슨 얘기요? 날마다 우리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7월 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7번째 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나팔절, 복음을 들어야 돼.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이인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리고 7월 10일 7째 달 열흘째 되는 날에 대속죄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들이 죄 씻음 받을 때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7월 22일까지 축제입니다. 축제. 광야를 지나오며, 내 인생길의 광야 같은 세상길을 지나오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축제하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 가지 다 하고 있죠. 복음을 듣고 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 받고 있고. 결론은 이겁니다.
이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잔치, 날마다 축제, 날마다 잔치, 날마다 잔치, 날마다 축제,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격,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봐주다 어디 가버렸다. 됐다, 안 해도 된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도 맘도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아멘. 다른 음을 내버렸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날마다 우리 감사합시다. 에브리데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잔치합시다.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울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하는 거. 왜요? 죄가 씻음 받았거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지성소요. 성령을 건심하게 하실래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될래요? 우리는 날마다 나오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가 되어져 있으면 인생이 꼬라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잔치합시다.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기 시댁정원군에 있었던 분들이요, 감사합시다. 그러면 그 시댁 가족이 구원 얻게 될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릴 거예요. 시댁 정운이 있으니까 두려워 떨다가 덜덜덜 떨다가 막 자꾸 실수해가지고 붙인 게 붙이다가 막 날려가지고 시어머니 얼굴에 갖다 막 갖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시댁 정운은 떨쳐버리고 내가 이번에 복음 전도자로 간다, 선교사로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뭐 하는 날이다? 전도하는 날이다. 함께 예배하는 날이다. 함께 잔치하는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가리움을 받고 씻음 받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지성소가 되게 하시니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잔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앞에 감사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21일 다니엘 세 번째,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정직한 심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귀한 아들을 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신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미진이 민주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님 능력의 손에 나 성묵이라고 그러길래 아들인 줄 알았더니 남편 이름을 갖다가 세상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 대위 대원이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들 문종영 성령 충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믿고 하실 줄 믿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곽태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기술자 시험 합격하게 도와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에서 온 그 중심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날마다 지성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